사람들에게는 이 관시 문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관시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관계라는 말인데 중국인들에게는 관시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국 사람에게 관시가 형성되어 있으면 안 될 일도 될 수 있지만 관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관시 문화가 없는 사회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은 일의 성취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추었어도 회사의 인사권자인 사장님과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회사의 인사권자인 사장님과 관계가 좋아서 관계가 매끄러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시편 75편 6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가 다 주권자 대신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잘 나가려면 누구와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회사 사장님과.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많이 하고 또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 중차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 오늘 본문에는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중심이라고도 번역을 해놓고 마음이라도 번역, 우리나라 말은 달리 번역,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얼마든지 마음 중심을 속이고 어느 정도 그럴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의 외모가 출중한지 또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는 헐트, 이렇게 헐트 하는 거, 그 헐트로 번역이 됐어요. 또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 또는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될 수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장기간 금식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긴 맺는데 겉돌아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에 순수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투페이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과연 친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식적인 게 드러나고 순수하지 못한 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드러나면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고 가식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깊이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지, 내 개인적 야심이나 욕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동기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동기가, 기도하는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그 숨은 동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망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역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를 세번역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어느 게 더 좋아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란 말, 그리고 정직한 새 영을 내 안에 불어넣어 달라는 말은 그건데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러분한테 소개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졌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도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나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나 우리 인간의 운명의 모든 것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와 같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기도는 일종의 뭐냐면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그 기도와 같은 이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사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순수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불순한 통기가 숨은 이런 것이 재해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회개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불순물이 제거된 불순한 동기나 이기적인 동기나 야망에서 비롯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온 마음이 바로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중심이 순수하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올바른 관계가 없어요. 또 그분의 나라도 그 안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분과의 친밀함도 여러분 형성되기 어려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됐을 때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관계가 형성되었지 않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예면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하리어서 죄가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을 내었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 순전치 못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 이기적인 야망, 동기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죄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에요.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자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자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장기 금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많이 응답을 안 하시지? 그럼 뭘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마음이 순수한가? 내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인지 겸손한 심령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 중심이 기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으시려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설교했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씀해요.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단어가 다 심령이라는 말에 3절에 심령이라는 말이나 8절에 마음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3절에서는 심령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8절에서는 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앞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면 쭉 나올 사랑은이라는 주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많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팔복에서도 바로 마음이나 심령이라는 주어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빠져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를 말할 때 마음이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를 말할 때 마음이 온유한 자, 또 긍휼적인 자를 말할 때 마음이 긍휼이 있는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했잖아요. 그 온유하다는 말 앞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돈이나 학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복은 우리는 엉뚱한 것을 복을 구하는데 이 마음 밭을 아름답게 가꾸면 그 사람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아름답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요. 모든 축복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깊은 관계가 유지되고 그에게 믿음의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마음 띄워주세요. 가난한,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추구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려는 마음, 의를 인한 핍박을 참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팔복 설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은 돈 많은 거나 높은 지위나 뭐 대단한 명성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복이 어디 있다고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질 때 이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의 바탕 위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잘못됐다, 불순물이 있다, 깨끗하지가 못하다, 순전치가 못하다, 이기적인 야망이 깔려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믿음만큼.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마음밭을 잘 관리할 때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기를 향하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살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았어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왕위를 넘겨줄 사람을 찾았는데 하나님 손에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저 들밖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눈에 딱 들어왔어.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능력을 베푸셨느냐?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성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3절에,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근데 자만 기자는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생명이.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음이 유지될 수도 있고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되는 것이 뭘로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잘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20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제임스 알렌은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서 이같이 말한 바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제임스 알렌이라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원은 돌보지 않으면 잡초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정원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돋아나는 잡초를, 밭을 경작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잡초 씨를 안 뿌렸는데도 잡초가 끊임없이 뽑아도 계속 올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도 죄악의 씨앗이, 잡초의 씨앗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치해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속에 쏟아나는 이 죄악의 잡초들을,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들을 끊임없이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솝은 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솝은 악의 씨앗은 없애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이 파멸을 이룰 때까지 자랄 것이다. 악의 씨앗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악의 씨앗을 계속 그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를 파멸할 때까지 이것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잡초가 솟아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게 여러분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들이에요. 자기 마음의 정원에 무슨 씨앗을 심어놓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맺는 인격과 신앙과 축복의 열매가 각각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씨앗을 심어놓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정원사가 무슨 씨앗을 심고 무슨 정원수를 심고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고 어떻게 걸음을 주고 어떻게 가꾼다라서 정원이 아름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새가 똥을 싸고 막 볼품없는 정원이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고 축복의 열매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꾸준히 심고 가꾼다면 우리 마음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감사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면서 풍성한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잡초가, 죄악의 잡초가 막 솟아나는데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원망, 불평, 미움, 질투, 시기심, 그 다음에 갈등, 번민, 별의별 나쁜 열매들이 주렁주렁 솟아나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밭에다 씨앗을 심기 전에 뭐 나무를 심기 전에 그냥 대고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돌도 골라내고 또 밭을 갈아엎고 그 씨앗을 심기 합당한 그 밭으로 잘 가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씨앗을 심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들을 다 갈아엎고 골라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은 길가밭도 있고 길가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고 또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다고 했어요.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이런 거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길가밭과 같이 굳어진 마음, 캄캄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갈아엎어야 합니다. 길가밭처럼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악한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려요. 길가에 씨앗 뿌려놔봐요. 굳어진 땅에다가 옛날에 저희 시골에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밭이 있었어요. 근데 밭이 돌아가려면 이쪽에 저쪽 길로 가면 제법 걸어가야 돼요. 길 가운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거를 그 씨앗을 심어도 안 나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굳어진 마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도 하나도 나지 않아요. 대신 누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악한 새, 악한 영들이 귀신이 다 쪼아먹어버려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느냐?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새가 딴 생각을 갖게 하네요. 또 무슨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미한 생각까지 다 줘요. 성경에 혼미케 하는 영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귀로는 듣는데 은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전혀 못 받아요. 길가밭이 가장 무서운 밭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를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밭이에요. 어떤 마음밭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밭.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영이 마음에 가득 가시처럼 막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잠시 들어왔다가도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금심령에. 요한일서 2장 13절에 그래서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에 사랑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 가시처럼 쫙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어떠한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도 마음밭에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악령들을 쫓아내려면 말씀을 오래받는 자리,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자주 참석해서 바로 은혜의 불로 이러한 것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악령들을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이 돌밭은 어떤 맛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돌이 주먹만한 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돌로 똑똑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돌에는 이만한 돌이 있으면 이 주위 한 0.5cm나 1cm 흙이 쫙 붙어 있어요. 근데 씨앗을 뿌리면은 그 0.5cm, 1cm 돌 주위에 있는 붙어 있는데 그 뿌리가 살짝 내려. 근데 태양이 쫙 때리면은 다 흙이 말라 비틀어버리고 돌 속으로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씨앗은 죽고 말아요. 교회에서 어떤 상태로 빚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 처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싹을 내듯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갈 때 목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도 잘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 그 말씀을 들고 살려고 들면 마귀가 환난과 시험을 가져. 예수님 말씀을 전하여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해가려고 하니까 말씀 때문에 마귀가 말씀 못 지키게 환난이나 시험을 가져다. 그래 넘어지는 자. 이게 바로 돌짝밭이에요. 이런 돌짝밭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많은 뿌리의 사람이 교회에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돌짝밭과 같은 돌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깊이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마음에 깊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죽는 한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앞에서 주저앉아요. 이게 돌밭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은 밭을 가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어떤 씨앗이요? 좋은 씨앗. 좋은 씨앗을 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을 갈아엎고 기경된 마음의 정원에 심어야 할 첫 번째 씨앗은 말씀의 씨앗. 이게 좋은 씨앗이에요. 무슨 씨앗이요? 말씀의 씨앗. 잠언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베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지. 마음판에 새기는 거, 지금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밭에 계속 심을 때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씨앗을 심지 않고 가만두면 잡초만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잡초만 일어나서 마음밭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기경된 마음의 정원에 심어야 될 두 번째 씨앗은 좋은 생각의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이라고? 좋은 씨앗, 생각의 씨앗.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올바른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할 만한 것이 있거든 그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라. 킹제임스 버전 흠정력, 한글 흠정력으로 읽어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속에 신실한 것을 신실한 생각을 심으라는 거예요. 정직할 생각을 심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한 생각을 심고 사랑스러운 생각, 평판이 좋은,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영예로운 것이라고 그래요. 명예롭고 영예로운 거, 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남들이 칭찬할 만한 거,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남들이 봤을 때 칭찬하지 못할 만한 생각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도 구별해서 심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기 때문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 그대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씨앗을 구별해서 심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같은 생각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 주님처럼 남의 덕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남의 모습 중에서 칭찬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생각할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흠잡을 만한 거, 부족한 거, 그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것을 꼬집어서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품고 계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바라볼 때 미움의 눈으로 바라봐요. 시기에 찬 눈으로 바라봐요. 덕스럽지 못한 면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을 때 거울을 봐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굴이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미녀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거울을 봐봐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가장 못생겼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는 마귀 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심을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진실한 것, 덕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 본인이세요. 자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췄어요. 스스로 종의 그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신데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을 품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덕스럽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덕스럽고 얼마나 칭찬할 만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덕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겸손한 생각을 우리로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러한 고귀한 생각을 품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불목 가운데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될 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실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고귀한 생각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의 씨앗을 품느냐가 우리 인간을 고귀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아름다운 생각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생각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남을 바라볼 때도 좋은 점을 바라보고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같이 말씀해요.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인생이 그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나라는 인간의 운명은 뭐에 결정돼? 나의 생각의 결정체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생각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이인도 그러한지 그 사람도 그러한지. 생각이 이러면 그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래요. 생각이 이렇다는 그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슴에 마음에 가득합니까?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에 정결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 그건 더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항상 누군가를 미워해. 그럼 미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도달하는 모든 생각을 다 우리가 품으면 안 돼요. 나쁜 생각,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올바른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 이런 생각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돋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원에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씨앗이 나지만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팥나지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고 말씀했어요. 말하고 있어요. 우리 격언에. 근데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 속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끊임없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도 불신의 잡초, 부정적인 생각의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거짓, 교만, 미움, 이기심, 야망, 정욕과 탐욕, 더러움, 원망, 자기연민. 이 자기연민 속에 뭐가 있느냐? 낙심, 절망, 좌절, 비관. 이 자기연민이에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 이런 것들은 나를 괴롭히는 여러분 잡초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잡초예요. 이건 사단이 가져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사단이 가져다줄 생각의 잡초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계속 방치해두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밭은 금방 잡초밭으로 바뀌고 말아요. 자신의 마음의 정원에 더러운 생각의 잡초로 가득한가, 좋은 생각의 정원수로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씨앗이 잘 자라도록 거름을 줘야 돼요. 거름을. 거름이 두 가지 거름이 있어요. 첫 번째 거름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은혜 받는 거름이에요. 어떤 거름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좌우지간 또 말씀을 읽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러 은혜를 자꾸만 받을 때 우리의 정원에 여러분 정원수에 거름을 넣어주는 거와 똑같아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씨앗을 아무리 많은 씨앗만 놔도 거름을 주지 않으면 식물을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기대했던 것만큼 전혀 맺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텃밭에서 조금 이렇게 길러보니까 이 거름에 따라서 좌우되더라고요. 이 거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름 잘 줘야 돼요. 거름을 여러분 밭을 일구고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잡초를 아무리 열심히 뽑아주어도 거름을 제때에 잘 주지 않으면 기대만큼 열매가 맺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때. 거름을 언제 줘야 된다고요? 제때. 아무 때나 거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은혜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 시간에 은혜 받고 기도의 시간에 은혜 받고 계속 이 거름을 줘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제때에 거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대한 만큼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정원에 아무리 좋은 말씀과 생각의 씨앗을 많이 심어놔도 예배 때 말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적어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예배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최고예요. 은혜 받는 것이 최고라고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뭐예요? 최고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걸음은 뭐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걸음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토양을 옥토로 바꾸고 말씀과 좋은 생각과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잡초를 열심히 뽑아도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순종을 안 해.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그 마음의 정원이 가꿔지지 않아요. 이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성경이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죠? 믿는 자와 함께 하세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삶 속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와 함께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뭐 하시다?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되고 우리 삶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아픈 다음에 제 아픈 걸 물려받아가지고 굉장히 어제 그제 아팠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점심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뭐 딸그락딸그락하고 밥 준비를 해요. 그 나중에 저녁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막 마음에 힘든 것이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그래 기뻐해라 감사함을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막 감사하고 했더니 너무 기쁨이 주고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조그만한 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동행해 주십니다. 나타나 주십니다. 이 좋은 것을로부터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순종하고 예의를 다하고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성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 부리고 막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대하고 이기심과 시기심 버려야 돼요. 자기 직장 동료가 다보다 잘 나간다고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 또 아래 사람에게는 아량으로 관대하게 대해야 되고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 줘야 돼요. 믿는 자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하듯 하자. 뭐하게 하듯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직장 일을 할 때도 자기 일을 하듯이 하고 주님의 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직장, 교회, 가정 그 어디서든 그
그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양떼를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곰이 아버지 양 한 마리라도 움켜가는 날이면 다윗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뒤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업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조그만한 일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그만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는 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법,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그냥 무더기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우리 마음의 정원을 지키려면 가급적이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